다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예요.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초가 튼튼한 믿음, 기초가 튼튼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에요. 전체 높이가 555m예요. 서울의 잠실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렇게 될 거예요. 롯데 월드타워예요. 자, 이 롯데 월드타워 가본 어린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꼭 한번 가봐야겠다. 우리 지 목사님 한번 추진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이 롯데 월드타워를 짓기 전에 기초를 굉장히 깊이 팠어요. 땅을 자그마치 38m를 팠어요. 깊이 파니까 거기에 안반층이 나와요. 바위, 아주 굉장히 튼튼한 바위가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철근을 만드는데요. 이 건물 전체 무게가 75만 톤이거든요. 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길이가 30m짜리, 우리 교회 한 3배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름이 1m짜리 기둥 이런 거 말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겠죠? 이거를 108개나 박아가지고 안반을, 그 바위 덩어리를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4,200톤의 철근과 8만 톤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해가지고 가로 세로 72m, 높이 6.5m 거대한 매트를 깔았습니다. 이렇게 기초 공사를 아주 특별하게 튼튼하게 했어요. 태풍이 불 때 바람이 초속 80m로 불거나 아니면 지진이 강도 9의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설계가 됐는데 별로 안 놀라네요. 뭐 우리 교회는 웬만한 걸로 안 놀라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보다 더 커질 거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와, 이렇게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니까 123층짜리 빌딩이 태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와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높은 건물 세우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기도와 말씀을 깊이 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경험했죠?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찬양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살아서 역사하죠. 새롭게 다가오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찬양의 가사가 진짜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주 짧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더 깊이 믿어지죠. 이게 지금 깊이 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반층을 발견할 뿐 아니라 광맥을 찾게 됩니다. 그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은요, 때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서기관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전문가로 법률가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변호사나 검사, 판사처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많이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시거든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어린이들 원수 있어요 혹시? 없는 것 같아. 저렇게 해맑은 얼굴에 어디 무슨 원수가 있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왼수 같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본능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 막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못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품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에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버려라. 혹시 어젯밤에 야동 본 친구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그 눈을 빼버려라. 진짜 봤는데 어떻게 하지? 빼면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쪽만 가리키면 이쪽에 본 것 같잖아. 네. 빼면 안 됩니다. 아직 기다리세요. 그 눈을 빼버리고 장애를 가진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눈이 멀쩡하고 온몸이 성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너의 오른손이 죄를 지었니? 그럼 찍어버려. 끊어버려. 그 손 가지고 혹시 엄마 지갑에 손 댔니? 손 들지 마. 지금 큰일 난다. 손 들지 마.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헌금 드린다고 100원짜리를 모아놨었어요. 다락방에다가. 엄마는 거기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올라가가지고 100원짜리 훔쳐다가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저도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를 안 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죄를 품고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다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 안 지은 척, 이런 걸 위선이라고 하거든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져요. 우와, 성경이 2000년, 3000년 전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변함없는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리고 기초가 탄탄해집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혹시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신화야, 이렇게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았더니 성경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태풍이 불어와도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를 않니?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른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종은 노예예요. 자, 노예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노예, 종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당연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 주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 안에는, 적어도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기준 앞에 우리가 서보세요. 나의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연약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이 돌아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면 다른 사람도 섬기게 됩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섬김이 오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금액도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지상 어디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서 눈을 뜨면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성경을 천천히 읽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스피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찬찬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가 새롭게 나옵니다. 내가 읽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는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단어가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에게 나아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일 먼저예요. 매일 눈 뜨면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새벽에 눈 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움직인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장난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애들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변한다니까요. 가정이 변해요. 교회가 변합니다. 직장과 일터가, 학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달라지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저는 이걸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더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언제까지 좋아질지 모릅니다. 아마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울산성결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급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와 말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이면 됩니다. 그러면 38m가 아니라 380m까지 깊이 파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습니다. 아예 기초를 땅을 파지도 않고요, 주초도 놓지 않습니다. 그냥 흙 위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냥 평소에는 몰라요. 그럼 태풍이 불어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태풍이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가을이 되면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혹시 지리 공부하면서 와디라고 배우셨죠? 이 와디라는 건 주로 사막 기후에 있는데 평소엔 물이 없어요. 골짜기인데도. 근데 이렇게 가을에 물이 확 오면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왜냐면 언제 태풍이 올지 비바람이 칠지 몰라서 와디가 물로 넘칠지 모르는데 그러면 다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얼굴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가면을 쓰게 돼요.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신앙생활이 추상적이 됩니다. 종교적인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기초가 전혀 없는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그러면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돈이 좀 부족하기만 해도, 환경이 나빠지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초가 튼튼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깊이 파야 돼요.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지금 기초가 보여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 우리 건물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기초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지하 교육관에 들어가는데 거기다 훨씬 더 깊이 팠다고요. 그렇게 깊이 파야만 이런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행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는 안 보일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깊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말씀의 깊이 때문에, 기도의 깊이 때문에 인생의 깊이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돈이나 환경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주변 친구들이 야야 이거 진짜 멋있어, 야야 이거 엄청 짜릿해, 아무리 자극을 해도 안 봅니다. 나쁜 짓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말씀은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은 자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 짓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그대로 안고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저 숭고한 희생일 뿐일 텐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고난이 닥쳐와야 진짜 내 믿음이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 아니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돌발적인 사고를 당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기초가 튼튼한지 알 수 있는 때입니다. 평탄할 때야 누가 못 믿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진짜 나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고난의 종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눈 뜨면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너무 괴로울 수도 있거든요. 부자면 괴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하실 능력도 주님께는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직히 저는 암보험 들었습니다. 생명보험도 들었습니다. 목사면은 병 안 들까요? 목사는 안 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고난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 나쁜 일,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이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확실한 건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니,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난 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 맞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번 건축을 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했습니까? 고난은 정말 유익합니다. 고난은 위기지만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영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만만하게 본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린아이건 어르신이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건 아니면 수십 년 했건 아니면 3대 4대를 했건 이건 관계없어요. 나한테 영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 주의는 안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인간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맹목적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이건 배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 아빠, 엄마, 부모님의 권위, 통치자의 권위,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목회자나 교사들, 또 목장에서의 목자, 목녀의 영적인 권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권위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콩가루 집안 되고 그 공동체는 질서가 다 무너져서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살아있고 그 권위를 존중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나한테 존중해라, 나한테 복종하라 이러면 될까요? 강제로 한다고 됩니까? 권위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권위는 섬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 물질로 섬기는 사람, 또 기도하면서 섬기는 사람, 육체적으로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영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볼게요.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첫째, 신앙생활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둘째,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들 좋죠? 이제 말씀 끝났어요. 대놓고 너무 좋아한다. 신앙생활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초가 튼튼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목장과 가정 모든 삶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질서 있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